지난주에 저희들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21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 유태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었고 그 후에 스룹바벨과 헤롯이 개축했던 돌로 만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기들의 신앙의 본체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듣고 분개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46년 동안 지었던 이 돌을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정말 성전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의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이해, 성전의 비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관이에요. 이 잘못된 성전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던 그런 성전관입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가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방향을 주시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좀 지나치게 발전되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었냐면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절대주의, 성전 우상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듯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돌로 만든 웅장한 성전의 그 터가 아직도 있고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황금색 지붕을 하고 돌로 만든 그 성전을 뺏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태인들과 모슬렘들이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였다고 말할 만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차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에까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다시 따져보면 성전 탈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유태인들은 성전의 한 벽인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기도 쪽지를 집어넣고 율법을 거기서 외우며 그리고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거리고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만들어진 성전은 어떤 것일까? 성전을 맨 먼저 지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먼저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은 궁궐이고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었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못까지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피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은 다윗이 짓지를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소원대로 자기 생애의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도를 할 때 아주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 한 대목이 역대하 6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어떠면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어리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그게 너무 황성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어찌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진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렇죠? 지은 자는 지은 물건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안에 제한되겠습니까?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찌 내가 지은 이 집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영적 통찰력이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지은 집에다가 하나님을 여기다 가둬놓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크신 그런 분이신데 내가 만든 성전이라고 여기에만 계시라고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부친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받아주시며 여기서 드린 기도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봉헌사 때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이 천막으로 지어졌건 돌로 지어졌건 황금으로 지어졌건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건 한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성전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황금으로 만든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그렇게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을 절대화하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유혈투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돌로 만들었느냐 천막으로 만들었느냐 황금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예배를 핑계대고 종교 행사를 핑계대고 그들은 자기의 탐욕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곳으로 성전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이 바로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형태까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중동 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종교가 변하고 만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건물이 중요하고 제사보다는 제밥이 중요한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성전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유대인의 성전관 때문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는 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를 너희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장사의 수단으로, 쾌락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소리 지른 거예요. 잘못된 성전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성전관, 잘못된 교회관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과 질시와 전쟁과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성전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잘못된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런 성전관이었기 때문에. 그럼 진짜 성전이라는 게 뭐냐 하게, 진짜 교회라는 게 뭐냐 하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성전은 자기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본질,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성전의 핵심, 신약에서는 교회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가 일어납니다. 제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막,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혈의 제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전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건물을 본 거예요. 제사를 본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보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은 곧 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성전에 곧 자기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 뭐냐, 거기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돌로 만든 이 성전을 헐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가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교회의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간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는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그것은 곧 사랑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이에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늘 와서, 성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와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부셔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분출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의도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해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관입니다. 교회란 십자가의 보혈의 공동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받은 능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로 만들었던, 벽돌로 만들었던,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그 장로격은, 침례격은, 감리격은,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가 무너지고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충만함,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나는 그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하고 무장될 때 모든 미움과 죽음과 절망과 좌절은 바다가 잠잠해지듯이 다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22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죠.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이해하시고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시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을 이해해야 내가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 본질을 이해해야 잘못된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본질은 건물이나 교파나 제도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아니라고요. 그게. 교회 본질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교회 본질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 성령의 생명력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람은 직장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사로 떠날 거예요. 왜? 그 안에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용서숨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 또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죠. 환상적이고 축제예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은 대조적으로 채찍을 드시고 소와 양을 내쫓고 상을 뒤엎는 분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죠. 두 개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24절과 25절은 예수님의 인간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첫째는 사랑이에요. 예수는 정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장녀, 세리,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내어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인간이에는 뭐냐? 그러나 인간을 믿지 않았다. 인간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존경하고 따라가요. 미국에서 보니까요, 교회 목사님을 초빙을 해와요, 누가. 그러면 이제 그 초빙해 오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초빙해오고 목사님을 내어쫓을 때도 그 사람이 내쫓더라고요. 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서 데려왔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당신 데려왔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합니다. 이런 보상을 해주겠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대와 보상과 의지함이 안 됐을 때 그게 변하여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의 인간사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키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러고 자식한테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기대를 했고 자식이 크면 보상을 해주기를 바랬고 또 자식을 의탁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배신하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예요. 나는 안 그렇다? 그래,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면 인간은 다 변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 이해였어요. 자, 예루살렘 계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일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이재훈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디서 상처를 받느냐? 그것은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실망을 준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남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나의 모든 걸 내어주십시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한 것으로 끝을 내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도와줄 존재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대가를 기다리다가 상처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